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윤찬입니다. 저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허황된 욕심으로 다단계 사업을 했었는데요. 사업이 성공하여 가장 높은 단계인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가 헐리우드와 라스베가스에서 활락을 만끽했었지만 한순간에 망해 지하방으로 떨어져 빗물을 퍼내는 신세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를 소망하며 살게 된 저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는 다단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아내의 권유로 다단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다단계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열려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1시간 정도 사업 설명을 들어야 했는데요. 설명이 끝나갈 무렵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생필품 유통이었어요. 유통이란 생산, 광고, 도매, 소매, 소비자로 이루어지는데 다단계는 생산해서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거래였어요. 제품을 먼저 써본 소비자가 또 다른 소비자에게 권해서 판매될 때 그것에 대한 구정 광고비를 받는 건데요. 마케팅으로는 정말 합리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제품은 일반적으로 칫솔, 치약, 세제, 화장품, 정수기 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 정도의 제품을 먼저 써보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제품과 함께 사업을 전달했어요. 연락도 없이 친구 집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업 설명에서 배웠던 대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설명하는데 그거 피라미드 아니야? 하며 쫓겨난 적도 있었고요. 어떤 날에는 많은 주부들이 모여서 하는 홈미팅에서 제품과 사업 설명을 2시간이나 했는데 달랑 세제 하나 판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좌절이 밀려왔지만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성공을 꿈꾸며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외쳤습니다. 전화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10통 이상을 했고 집이나 직장이나 가리지 않고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멀쩡하게 직장을 잘 다니던 친구가 갑자기 세제치약이나 들고 팔러 다니니 소문을 듣고 점점 친구들이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고 물려받을 유산도 없던 저는 이것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단계는 제품만 좋아서 쓰는 소비자가 있고 소비와 함께 적극 광고를 하여 소득을 올리는 사업자로 나눠집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많아야 되는데요. 사업자를 계속해서 찾다 보니 활동비 때문에 지출이 커졌어요.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니 6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소득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더 벌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사업의 확장으로 지방에도 가야 했기에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대전이든 부산이든 사업자가 있는 곳이면 전국을 누비고 다녔어요. 하루 평균 200km 이상을 달리며 여러 사업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다단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다이아몬드가 되진 않습니다. 전체 60만 명 중에서 100명 안에 들어야만 하거든요. 10년 이상을 해야 이룰 수 있는 단계를 3년 동안 매일 잠도 줄이고 끼니도 건너뛰며 최고 단계인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갔어요. 사업은 주로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애들을 부탁하기 위해 처갓집 곁으로 이사를 했고요. 많은 제품을 전달하다 보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자동차도 바꿨습니다. 많은 제품인 생필품과 영양제와 매달 출시되는 화장품 등 고가의 정수기를 싣고 다니며 판매를 했습니다. 매달 20만 원 정도의 자기개발 서적과 성공자의 오디오 테이프를 사업 대상자들에게 뿌리면서 다녔습니다. 사업하는 중 파트너 한 명이 부족하여 매달 1,000만 원씩 6개월을 안고 갔으며 다른 파트너가 중간에 그만두면 나머지 매출을 안고 가면서 결국에는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사업하는 그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복제 과정을 거쳐서 저와 연결된 사람이 사업자와 소비자를 합하여 대략 50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월 수입도 700만 원이 넘기 시작했고요. 사업이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많은 보상이 주어졌는데요. 그중에 해외여행이 압권이었어요. 여행을 하면서 드는 식비, 호텔비 등은 물론 체류비까지 받았습니다. 선물을 사라고요.
특히 비행기 좌석은 이코노미가 아닌 비즈니스 클래스였어요. 한 번은 기내에서 라면이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에게 물어봤더니 컵라면이 아닌 끓인 라면을 그릇에 담아왔어요. 그만큼 서비스는 끝내줬어요. 또 호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라스베가스의 야경은 황홀했고요. 장소 이동은 경비행기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안에서 바라보는 그랜드 캐넌과 하와이의 화산 분화구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계속 보면서 성공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대우를 받으니 내가 다단계에서 성공했구나, 다단계라길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함을 누리게 되면서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 이 모든 혜택을 유지하며 살아야겠다는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의 단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파트너들에게는 사업 성장이라는 명목으로 투자를 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썼던 생필품을 정리하고 올 브랜드 체인지하도록 했어요. 이건 이 사업에서 판매하는 세제, 정수기 등으로 집안의 모든 제품을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무점포 사업을 하니 간판값도 안 되는 이 정도 투자는 기본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기본적인 걸 바꾸면 500만 원 정도 되었어요. 이렇게 하여 6명의 파트너가 자기 그룹에서 1,000만 원씩 6개월을 유지해주면 4억 6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이 되어 다이아몬드가 유지가 됐어요. 그래야만 연말 보너스로 1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파트너들에게는 강요 아닌 강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파트너들도 자기 욕심 때문에 투자하기도 했고요. 때론 파트너가 완수하지 못하는 매출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는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안고 갔어요. 6명의 파트너가 다 완수를 못해도 연말에 들어올 보너스를 생각하니 무리하게 빚을 내서 감당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 작은 방에는 파트너들을 대신에 샀던 제품들로 점점 들어차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아내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야 하며 도전을 그만두자고 했지만 멈추기에는 쏟아부은 게 너무 많았고 돌아갈 직장도 없으니 그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트너들에게는 여유로운 척하며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서 버텼지만 한두 파트너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지를 못하고 사업을 그만두기 시작하면서 저희 사업에도 타격이 오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으로 IMF 이후 악화되어 있던 경제 탓에 소비가 줄어들고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6명의 파트너들과 그들의 사업 파트너들이 줄줄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오자 저도 다단계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서 그동안 지인과 가족들에게 빌렸던 돈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았고 투자하기 위해서 카드와 현금 서비스로 돌려막기 했던 돈들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집도 전세에서 월세로, 지상에서 지하방으로 옮기게 되었고 장마철에는 장판 밑에 물이 고요. 매일 말리기 일쑤였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리고 모기가 너무 많으니 모기장을 방패 삼아 식구가 한 방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신용회사의 빚독촉으로 저는 다른 집으로 주소를 옮기고 핸드폰도 없앴습니다. 당시 뉴스에서는 경제 문제로 가정이 파탄나고 자살 사건이 많이 나왔어요. 저도 생활이 힘들다 보니 이혼, 도피, 자살 이런 기사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평안한 가정일 때는 없던 일들이 생기면서 아내와의 다툼도 잦아졌고 아이들에게도 사소한 일로 분도 많이 냈어요.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주머니에 단돈 1,000원도 없었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질수록 직장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회사 저 회사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은 데다가 쓸만한 기술도 없고 신용불량자인 저를 쓰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취직을 할 수가 없었지만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몸이 망가지고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불가마 야간 지킴이, 식당 발레 파킹, 업소 대리운전, 구두 닦기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아내도 함께 일을 했지만 빚을 갚기에는 턱없는 금액이었어요. 아무리 일을 해도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자 가정이 피폐해지는 게 한순간이더라고요. 아이들은 커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삶의 소망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던 아내는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를 다녀와서는 그때부터 얼굴이 밝아지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단계 때와 같이 또 함께 가자고 했지만 이번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래도 아내는 계속해서 말씀과 교회 얘기만 하고 그 먼 데를 애들도 데리고 다니니 정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결혼에 20년 가까이 잘 지내던 제사도 안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본가에서도 제가 안 살려고 작정을 했지 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가지 못하게 몹시 핍박을 했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녀와서는 말씀과 교회를 소개한 신문과 잡지를 주면서 보라고 했고 그때마다 그것들을 방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한편 생각해보니 신문이나 잡지에 나올 정도면 뭔가 있겠다 싶어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신문과 잡지를 읽게 되었고 교회에 대한 오해가 조금씩 풀려갔어요. 그렇게 교회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할 즈음 갑자기 허리가 무너지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신세가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도 공허하고 힘들기만 했는데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면서 퇴원 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아내가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아보자고 하길래 훈련을 받게 되었지만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고 하셨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모르고 부활절만 알았어요. 부활절에는 달걀을 먹는 날이니까요. 부활 말씀이 들리지 않아 일꾼과 말씀 교제를 했는데요. 마음이 낮아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상상도 안 되고 모르지만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복음을 알고자 노력했어요. 머리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부활 말씀이 가슴에는 와닿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이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다른 지체들은 목사님의 말씀에 100% 아멘하는데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곧 겨울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결심을 했어요. 수련회에서도 부활 말씀이 안 들리면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수련회 첫날 목사님은 부활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말씀을 하셨어요.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병고침과 기적을 본 제자들도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죽음이 두려워 모두 도망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본 후에야 100% 믿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도 실제가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지체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아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한 번에 믿어졌어요. 또 그렇게 반복해 듣던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 그 말씀 앞에 저의 실상이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인정 안 하는 마음 중심이 마귀보다 더한 중심이었어요. 저에게 물질을 주셨는데도 제가 주인데요. 물질을 더 벌고자 노력했어요. 제 힘과 노력으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잠깐 들어온 물질로 인해 가정에서의 다툼은 더해갔고 마음 밑바닥에 감춰져 있던 흉폭함도 걷잡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것 또한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제가 주인 되어 저지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허황된 욕심으로 꿈을 쫓던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니 물질로 인해 그렇게 힘들어했던 제 마음에도 평강이 찾아왔어요. 제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평강을 찾으니 돈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말끔히 사라지고 돈이 있고 없고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미 저는 다 가진 자였어요. 부활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제 마음에 선명하니 물질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이 땅에 썩을 것을 쫓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물질을 쫓아 살아온 그동안의 시간들이 너무나 허황돼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썩어질 세상, 몸과 마음을 다 망쳐가면서 그토록 매달렸는지 후회만 남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저의 삶을 오직 하늘나라를 소망을 한데 온전히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상을 쌓기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수련회를 끝내고 집에 오자마자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이 제 마음의 실제가 되니 100% 확증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알고 보니 저에게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평일에 자전거를 타고 인근 공원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함께 천국 가요. 하며 큰 소리로 기쁘게 전도를 하니 사람들이 듣고 혹시 전도사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다단계에서처럼 6명을 통해 금방 500명이 된 것 같이 제가 전도한 한 영혼이 금방 500명이 될 것 같았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니 신바람이 나더라고요. 공원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아파트에서든 가리지 않고 신나게 전도를 했어요. 예전에 다단계를 권유했던 친구들에게도 술자리에서 소주 대신 사이다를 건네며 복음을 전하니 변한 저를 보며 몹시 놀라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 친구들이 싫은 소리라도 하늘나라가 제 마음에 선명하니 친구들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기뻤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에 눈이 떠져 함께할 때 기쁨이 임하는 것을 알았는데요. 이제는 무엇을 하더라도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을 받아 저의 다양한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 쓰고 있는데요. 특히 주차 봉사는 저의 탁월한 마스코트입니다. 교회 입구에서 차들이 들어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며 즐겁게 맞이합니다. 이제는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양육하며 앞으로도 공동체가 원하는 곳에는 주저앉고 달려갈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욕심을 쫓아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달려갔었는데요. 그 끝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늘나라의 영원한 다이아몬드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제2의 인생을 하늘의 상을 소망하며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저의 사명을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저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이용남입니다. 폐쇄공포증이란 공황장애를 가지고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 눌려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호남의 항구 도시에서 부잣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부자라고 해서 그냥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 도시의 어업조합 조합장을 지내신 아버지는 염정과 10여 척의 배를 가진 선주로서 수만 평의 섬을 개인 별장으로 가지고 있을 정도의 부자였지요. 그런데 이 엄청난 재산이 눈 한 번 깜빡할 사이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당시 정부는 새로운 경제법을 제정하고 아버지께서는 경제사범으로 구속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아버지는 풀려나셨지만 저희 집은 풍비박산이 나고 가족은 다 제각각 흩어졌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면 괜히 초조하고 불안해지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도 밖으로 나가면 숨통이 좀 트이는 겁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태어나 자랐기에 좁은 곳이 못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막힌 곳이 없이 확 튀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넓은 공간은 시원하다 느끼며 좁고 깜깜한 것은 피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던 거죠. 어느 날 학교에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답답해서 의자에 앉아있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3층 맨 뒤에서 영화가 끝날 때까지 서서 관람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대 후반쯤이었을까요? 좁은 곳, 어두운 곳에서는 답답함을 넘어 식은땀까지 흘리는 겁니다. 어느 날 전철을 탔는데 그날따라 전철 안에서 점점 불안하고 초조해지면서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차에서 내려 화장실을 갔는데 갑자기 심장을 대바늘로 꾹 찌르는 듯 쥐어짜는 통증에 저는 가슴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통증이 가끔씩 일어나자 저를 보고 있던 제 친구가 심장병에 협심증 증세와 같다며 병원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를 받았는데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통증은 더 자주 일어나고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죽음의 공포까지 몰려오는 거예요. 그 이후 저는 좁은 공간이나 어두운 곳에서는 불안함과 초조함에 흐르는 식은땀과 가슴의 통증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이라고 불안함과 초조함이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과 초조와 압박감은 때없이 나타나 저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극장에 가서는 시작하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하면서부터 가슴이 조여오는 압박감과 통증에 영화는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일어나 나오고 말았고요. 가끔은 마음이 불안하다 느껴질 때면 건물의 지하실 같은 곳은 내려갈 엄두도 내질 못하는 겁니다. 지하로 내려간다는 생각을 하면 벌써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홀로 갇혀있다는 불안에 숨이 막혀 거의 질식을 한 상태가 되어 일행들이 놀란 적도 있었지요. 불안한 마음은 난 이젠 죽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공포가 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시 한시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피를 말리는 심정을 술로 달래며 다시 병원으로 갔는데 이제는 신경정신과로 가보라는 거예요. 황당했어요. 아니 누굴 정신병자로 보는 거야? 하면서도 신경정신과로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공황장애 폐쇄공포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제가 폐쇄공포증이라는 병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처음 듣는 병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폐쇄공포증이란 닫혀있는 좁은 공간이나 어두운 장소에 있을 때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세가 나타나며 가슴의 압박감과 통증을 동반하고 심할 경우 두려움으로 인한 극도의 공포로 정신분열증의 증세를 일으키는 병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병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다면서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약을 줄 테니 빼먹지 말고 꾸준히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경 안정적인 약을 먹으면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좀 덜해지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은땀이 흐르며 불안하고 초조해지며 통증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 약을 먹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겁니다. 여전히 극장이나 노래방 같은 곳에는 가지를 못하고 한겨울에도 창문을 활짝 열어놔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편했어요. 카페나 식당에 가도 창가의 자리를 고집했고요. 창가에 자리가 없을 때면 창가 자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 옮기기도 했지요. 계속 약을 복용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어 약이 아닌 술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제게는 차라리 술을 마시는 것이
약보다도 편했기 때문이죠. 술에 취하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대범해지기에 술을 의지하게 되었죠. 언젠가는 신경 안정제를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 저를 보고 동생이 하는 말이 미친놈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경 안정제라는 약이 습관성 중독성이 있는 약으로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마약쟁이로 본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저는 겉으로는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 병이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하기에 나 정신병자야, 나 진짜 미친놈이라고 하고 용기를 내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은 물론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어요.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사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목숨을 끊자 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죠. 약도 먹어보았고요. 칼로 손목도 그었고요. 차들이 쌩쌩 달리는 찻길로 뛰어들거나 전철역에서 들어오는 전철을 향하기도 했죠.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눈에 띄어 자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요. 죽고 싶다 하는 생각에 진짜 죽으려고 자살까지도 시도를 했었는데요. 정작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덮칠 때면 살고 싶은 욕망이 앞서는 거예요. 저를 덮치고 있는 죽음의 공포가 자살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평소 결혼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던 제 앞에 마음씨가 착한 한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제 마음에 들어 1년 반을 쫓아다니다가 30대 중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해서도 극장에 가지 못하니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고요. 노래방 역시 갈 엄두조차 내지를 못했습니다. 모처럼 처갓집을 갔는데 처가 형제 모두가 노래방으로 놀러 가자는 거예요.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간다고, 아니 안 간다고 버팅기는데 그러는 저를 보고 아내는 유난을 떤다며 못마땅해 하는데도 저는 병에 대해서 말하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렇게 따라간 노래방에서는 한 구석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속으로 밀려오는 공포와 혼자 싸우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의연하게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는 처가 식구들은 할 말을 잃고 서울 이서방 성격이 참 유별나다 했었답니다. 그러다 그동안 경영하던 사업의 실패로 저는 큰 빚마저 끌어안고 칠락팔락 허우적대다가 결국 맨몸에 길바닥으로 쫓겨났죠. 그때 제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의 통증은 더 자주 발작을 하고요. 평소 가지고 있던 지병인 고혈압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젠 그 도를 넘어 살아는 있으나 이미 죽어버린 무감각이었어요. 마음이 죽어버린 산송장이라고 내야 할까요? 저 자신에게는 이때가 바로 정신이 분열되는 발작을 앞둔 상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죽어있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를 시작으로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러다가 젊은 시절 한때 어느 사상가를 따라 무교의 주일원에 빠져 그때부터 오랫동안을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었죠.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꼭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라 그 사상가의 말에 푹 빠져들었던 거죠.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는 진짜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에 눌리고 포로가 되어 술에 찌들어 폐인이 다 된 제게 한마음교회에 다니고 있던 아내가 여름 수련회 가자고 권하는 겁니다. 처음 간 한마음교회는 춘천 시내를 벗어난 시골에 있었습니다. 소를 키우던 곳을 내부만 약간 고쳐 예배를 드리는 말 그대로의 우사교회였어요. 그래도 도시의 어느 큰 교회보다도 좋았어요. 교회라는 곳은 오랫동안 발을 끊고 나가지 않았었는데 그 교회는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고향집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수련회 동안 목사님의 모든 말씀은 부활로 시작하여 부활로 끝나고 성도들끼리 말씀 교제도 부활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듣는 말이 부활이었어요. 하물며 꿈에서까지도 부활이었으니까요. 요나의 표적, 부활밖에 없다며 무한 반복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부활의 말씀들이 그렇다고 듣기 싫다거나 짜증이나 집에 가고 싶다거나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예수님의 부활은 알고 있었죠. 또한 분명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는 부활과
제가 아는 부활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확신에 찬 부활은 소망이며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수련의 셋째 날 금요일 밤 예배가 끝나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간절했지요. 저도 진리에 대해 알고 싶었어요.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도 만나고 싶었어요. 시방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믿고 싶었어요. 한마음 성도들이 믿는 부활의 신앙을 저도 확실히 믿고 싶었어요. 비록 죽음의 공포로 인해 영육간에 병들고 피폐해진 상태일지라도 죽기 전에 한번 제대로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수련회 동안 숱하게 들었던 부활의 말씀들이 파노라마처럼 함께 떠오르는 거예요. 모두가 쉬지 않고 들려주었던 부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분명히 죽은 걸 봤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 순간 제 입에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여, 당신은 저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하며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믿는다고 했었지 무슨 증거가 있어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인 걸로 머리에 입력해놓고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시방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은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 주님의 그 큰 사랑의 감격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를 예전엔 몰랐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주인으로 영접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을 한참이나 지나서야 알게 되었지요. 그때 흘린 회개의 눈물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었던 폐쇄공포증이란 공황장애가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고혈압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단번에 치유가 됐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저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자유해진 거죠. 얼마가 지난 후 밤에 잠을 자다가 심한 가위 눌림에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언가가 목을 가로막아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열리지 않으니 끙끙대며 속으로 예수 보혈을 외치고 기도를 하는데 끙끙대는 그 소리에 놀라 옆에서 자던 아내가 벌떡 일어나 저를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니 목이 터지며 목을 가로막고 있던 것이 넘어오기에 욕실로 달려가 뱉어냈는데요. 아니, 어린애 주먹만한 가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큰 덩어리가 목을 막고 있었으니 숨도 못 쉬고 밤새 안녕할 뻔했습니다. 이 일로 저희는 더욱 깨어 기도하게 되었죠. 죽음의 공포로 벌벌 떨던 제가 복음으로 치유를 받고 나니 기쁜 마음에 무작정 거리로 나갔습니다. 발을 멈춰서서 보니 종로에 와 있더라고요. 먼저 노점상들에게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전도지를 주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쁘게 전하는데 어느 분은 저에게 감사하다며 바쁜 시간임에도 잠깐의 짬을 내어 말씀을 나누기도 했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어느 노점상 아주머니에게는 욕을 먹기도 했어요. 그렇게 종로 3가에서 종로 5가까지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은 날마다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종로 3가 탑골공원에 노인들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과자를 가득 담고 공원으로 나가 서로의 이야기에 열중하는 노인들에게 다가가 준비해간 과자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전하는 부활이라는 말씀을 궁금해하기도 했지만 귀를 기울여 복음을 듣는 어른들은 없었어요. 반응이 없는 것은 아주 양호한 편이고요. 듣기에 거북한 욕설을 퍼붓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어른은 마시고 있던 술을 제게 끼얹기도 했죠. 그러나 저는 그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이 안타까워 전하는 것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을지라도 전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때 세상 떠나기 전 제가 전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또 저희 부부는 처가가 있는 전주로 내려가 복음을 전했지요. 평생을 절에만 다니셨던 장모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세상 떠나기 전 춘천까지 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셨고요. 장모님의 믿음을 본 처형 처남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처갓집 형제 모두가 믿음의 대열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하다 보니 전주에 내려갈 때마다 전도의 불이 붙어 찾아갈 곳은 늘어나고 기도하며 만나야 할 분들이 생겨나니 더 바빠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전주에 작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달에 2번 내려가던 전주를 매주 내려가게 되면서도 저희 부부는 피곤한 것도 모르고 서울에서 춘천으로 다시 서울로 와서 전주로 쉬지 않고 영혼을 위해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지켜보시던 어느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전주 작은 교회에 예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진짜 주와 복음만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아직 빚에 허덕이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나 이미 다 가진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포기하고 살았던 제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술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요. 좁은 방에 혼자 있어도 공포심은 물론 불안한 마음도 없어졌고요. 물론 집에서도 추운 날에는 창문을 꼭꼭 닫고 지낸답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어요. 아내와 전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날마다 행복합니다. 이곳이 천국이더라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있죠. 이젠 저의 남은 인생을 다시 오실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모두에게 나타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